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는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건축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를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수행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비유하고 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 주님께서 이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아마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이 건축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주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고 판단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하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는가, 이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건 의아한 아주 상식적이고 또 이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반석 위에 짓는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한 상식적인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이 상식적인 논리 위에 지금 이 집들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튼튼하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튼튼하지 않는 기반의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건물을 부실하게 준공함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알면서도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들, 잘못된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거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에 눈이 멀면 어리석은 짓, 악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건축 비용을 절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거나 더 빠른 시간에 건축을 해서 건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줄이거나 시간적인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건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건축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얻을 이익과 매우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이익 앞에 사람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면서,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걸 몰라서 열심히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몰라서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비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 하느냐 이거예요. 다 그게 세상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건 아니시겠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인생을 건축물에 비유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이 판단을 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건축물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인생의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용적인 건축물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대충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초라하게 자기 인생의 건축물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나는 초라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아름답고 예쁜 건물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튼튼한 집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짓고 그 인생의 건물을 대충 마무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건축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그 짓는 원인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인생의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충 듣고 나도 그런 거 알아 정도로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물도 원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 빨리 건물을 세우는 데에만 막 급급해서 건물을 막 이렇게 지어 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분명히 하자가 발생합니다. 다 시간과 필요한 공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공정을 빼먹거나 또 그 기다려야 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만큼 기다리지 않거나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부실한 시공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느냐? 바람도 불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습기가 차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쓸고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럴 때 이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돈 버는데 모든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영적인 부실공사를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실공사, 그 부실한 기초 위에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없이 그러면서 나는 평안하고 싶다, 나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마음은 그렇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기초 위에 정상적으로 건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세웠을지라도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어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적인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거나, 또 아니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강한 바람과 거센 비바람과 같은 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예상 가능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기예보를 해주듯이 너 내년에는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시련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줘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찔림을 심지어 주어도 그거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이런 풍파는 이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 앞에 우리가 쓰러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걸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련을 겪었다 해서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어떻게 시련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일어섰느냐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 실족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했던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죠.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 있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신실한 것 같고 멀쩡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목사도 말할 것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신실한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온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튼튼하지 않는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기초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초를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지 않은 것이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영적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왔다고 한다면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건축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련이 우리를 아주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정도가 그나마 좀 진지한 인생의 고민, 심지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기초를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인생의 건축물을 쉽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쉽게 돈을 벌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볼 거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도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땅이라는 걸 측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의 면적, 땅의 그 성질, 그 지질이 어떤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기초를 다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기둥부터 받고 뼈대를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을 이제 그 세우듯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은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좀 적은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똑같은 기둥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대충 건축물 세우듯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냥 대충 이렇게 설계하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라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건물을 어느 정도 세워가다가 한 중간 이상을 세웠어요. 뭐 중간이 아니라 뭐 30%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건물을 세워가다가 이게 기초가 잘못됐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더 진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건축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됨을 알았을 때 그때 더 이상 이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원래 계획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동안 지었던 건물을 싹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물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냉철한 판단과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건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니면 더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무리하자 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의도와 다른 건물이 이제 만들어져 버렸던 거죠. 또 편법을 쓰고 적당한 방법으로 건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한 부분을 평생을 안고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한 건물은 반드시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무엇인가 문제를 분명하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 하나만 쓸어도요,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안고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와야 한다고 하면 그걸 미적미적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가 죄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술을 못 먹을 걸 걱정한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걸 못할까봐 미리 그런 걸 딱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세워온 이 건축물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부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롭게 건물을 세워야만 하는데, 과거의 그 부실한 기초 위에 세운 잘못된 건축물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타협하고 그것을 마지못해 붙잡고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거나 또 구원받지 못하거나 신앙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교회로 인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된 기초 위에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순간이 딱 됐을 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허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허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드린 거, 나에게 모든 것들, 이 집념, 집착,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할 거야.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타협과 편법을 쓰게 되고 붙잡게 되면 이제 잘못된 이 영적인 문제를 평생을 안고 가게 되면서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정상적인 기초 위에 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기초하고 세울 거냐 이거죠.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자기 원하는 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라는 인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교회를 파괴하고 나가서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기들 가족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합리화하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합당한 지역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건축물이 그와 같이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가기 위해서 좋은 기초를 다지고 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또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를 생각하려면 이 건축물을 어디에 쓸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머물 집으로 쓸 거냐, 아니면 회사 건물로 쓸 거냐, 아니면 모임 장소로 쓸 거냐, 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과 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건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설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의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목적과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용, 내가 그 사용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면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버리거나 비용이 부족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단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계획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실행을 먼저 했다가는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중단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무계획적, 무대뽀로 시작하는 걸 믿음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내어놓을 것이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열정으로 이제 불타오르게 돼서 쉽게 결정하게 되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개인적인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봅시다. 그런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생활을 1년 동안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기도 방석을 하나 사더라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짜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그냥 무대뽀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기도가 중단되고 영적 생활이 중단되어 버린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 조롱을 안 믿는 자에게도 받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게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맨날 말만 그래.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우고 긴 시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서 무엇인가 성장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기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기둥부터 박아서 건물을 세우는 것은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건축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지은 건 아니죠. 건물을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건물을 지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실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지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내 인생이라는 건축물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 이 세상에 사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건축물을 세웠는데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세웠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내 인생의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설계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설계합니까?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돼. 이런 쪽 설계를 막 해준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와 뼈대를 잘못 세워주니까 이제 이 건물들을 다 그렇게 자기 맛대로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이 영적인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인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이 세상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 인생의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건축물을 처음부터 잘 설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완수될 것 같은지, 이런 걸 설계한 대로 진행을 해 갈 텐데,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건축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여주고 너 어떤 집을 지어야지 더 튼튼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라고 애들은 말할 겁니다. 이처럼 애들도 다 아는 진리의 말인데 왜 우리 장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아니 모래가 좋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조립식 건물들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립식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냐?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안 그러면 누가 조립식 건물을 거기다가 짓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먼저 택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영적인 건축물, 이 영적 건축물을 우리가 영적 성장과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영적 성장도 이런 편법을 쓰게 되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쉽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튼튼한 건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관습이라는 게 있고 또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지키면은 좀 서로 불편한 정도, 하지만 법으로 저촉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안 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 법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 이제 그 규칙을 지켜나가라고 하면 안 하던 것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말이 많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잘 정착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건축물도 그래서 처음부터 이 원칙대로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대로 짓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까탈스럽고 우리가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좀 대충 뭐 하나 덜 박으면 뭐 건물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디더라도 바른 기초 위에 아름답게 영적인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을 내가 원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영적인 기초 위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영적 건축물을 세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건축물을 제대로 지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기초 위에 영적 이 건축물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읽었다고 꾸준히 읽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막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련도 경험해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절박하게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보는 시간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련 속에서 내가 막 그 영적인 것과 막 줄다리기를 해보면서 싸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실패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것을 또 이겨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경험하고 또 영적인 경험들, 성경적인 지식들이 내 것으로 이렇게 쌓여가서 그것이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영적 건축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영적 성장을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신학교 가면 그날로부터 전도사가 돼서 그 전도사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세워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집을 지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너 집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건축물을 다 비정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를 제대로 못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근데도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영적인 행위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적당히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 건축물을 제대로 못 세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바빠서 그래.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냥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열매와 성장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어느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내가 오늘 예배를 그냥 드렸다는 자체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바른 기초 위에 영적 건축물, 또 내 인생의 건축물을 바른 기초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건축물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나갈 때 우리가 어설프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건축물, 각자가 다 영적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데 나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내 인생의 건축물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가 건축을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건축 자체가 잘 돼서 평안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오래갈 수 없겠죠?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축물이 기초와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로 인한 영적인 갈등과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걸 기초로 건축물을 세워왔는지 이 설계가 바른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내가 신중하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인지가 정확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초를 잘못 세울 우려가 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떤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영적 건축물을 세울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